날씨가 덥습니다. 더워도 여러분 실내는 안 덥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오늘 기도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무더운 시기 동안 또 지금 현장에는 코로나가 너무나 지금 왕성하게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또 현장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오늘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누리며 또 우리 안에 많은 불신앙들과 또 숨은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어지며 오늘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무장해서 오늘 현장에 정말 한 참된 정인으로 저희들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표이오니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또 특별히 이번에 후대를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현장과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 최고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널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하금복음 메시지 우리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지금 메시지가 계속 우리가 본 것, 가진 것, 누린 것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늘 듣다 보니까 그냥 늘 우리 이제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많이 압니다, 그죠? 몇몇 사람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제가 이제 성령 인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제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좀 듣는데 저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그 부르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로 아브라함이 미리 이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실 때의 음성을 듣고 잘 화답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면서 주일 강단 말씀이 부르심의 시간표에는 이런 제목이거든요.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주일 메시지까지 미리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런 걸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또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부르심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뭔가 부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슨 로봇이나 뭔가 이렇게 물건처럼 말입니다. 뭐 깡통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차고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뭡니까? 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걸 잘 듣고 그죠? 잘 듣고 거기에 잘 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통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하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누리는 거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아브라함은 진짜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요 일단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소리를 못 들으면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소리를 못 들으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를 우리가 먹으면 이제 예컨대 누가 나를 부를 때 이제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귀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귀가 어떻게 안 좋은가 하니까 일단 특정 주파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내 귀에는 자꾸 뭐 웅웅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저는 뭐 TV를 거의 안 봅니다만 TV를 틀어놓으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겨우 들릴 정도로 TV를 틀었는데 옆에 우리 식구들은 막 시끄럽다고 해요. 왜 저렇게 TV를 크게 틀었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실 어떤가 하면 제가 TV 볼륨을 높인다고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볼륨을 높이면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듣겠어요. 이게 뭔가가 이렇게 이 공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귀가 완전히 이렇게 먹는 수도 있지만은 일단 중간에는 어떤 특정 주파수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잘 또렷하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키우고 하는
자꾸 이제 소리를 키우니까 또 귀는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청력 같은 경우가 이게 청력이 제일 우리 인간에게 제일 민감한 이게 뭡니까? 이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력 신경은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정이 이렇게 좀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건 뭐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요 딱 부르시는 게 딱 두 가지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네가 불신자로 애굽 땅에 종되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파송하실 때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뭔가 신앙의 윤곽이 딱 이렇게 테두리가 잘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귀를 여러분이 참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때인데요. 한참 전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이제 일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신앙생활 했던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자기에게 너는 지금부터 하는 거 이거 그만두고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약간 신비적이고 뭔가 그거 되게 이렇게 좀 이상하고 내가 볼 때 너무 그게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이런 식으로요. 네 이 사업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딱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실 때에 그 언약이라는 그 테두리 그걸 딱 가지고 우리가 그거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뭔 말 하셨는지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할 때 이게 참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불러도 모르지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내 심령에 딱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주로 이때는 아마 어떤 내 환경이나 내 어떤 현실이요. 막 되게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돈이 많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실패하고 내 심령이 딱 가난해지고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불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좀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나는데 저는요 누가 생각나는가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알죠? 어릴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렀는데 그 사무엘은 이제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데 하는 말은 자기가 안 불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래 되다 보니까 엘리가 나중에 이제 눈치챈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말하면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음성이 들리거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그냥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 시대에 지금요 무엇이 문제고, 그죠?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가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안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엘리가, 내가 볼 때는 엘리가 그래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엘리가요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요 탁 이렇게 뭔가 자극을 안 받겠습니까?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이 와서 그런 말 하면요, 그거 아마 그 말씀을 안 들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무엘이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또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요나. 이 요나는 여러분 알죠? 사무엘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시간표가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이 요나는 보니까 특징이 이게 제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보마,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절로 가거라, 너 저쪽으로 가거라,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이 요나는요 지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생각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소리를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큰 일에 부름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그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조그마한 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예컨대 뭐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이걸 좀 하십시오 할 때 많은 중직자들이 보면요 자기 기준 해요.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된 사람들은, 그죠? 이제 이게 기도하면서 그 정리가 되면요,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나에게 이런 중요한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 따라서 하면 돼요. 응답받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제가 이 세 사람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불렀는데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아마 8절 9절인가 그쪽에 나오는데, 그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몰랐어요. 그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죠? 또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응답된 건 아니죠. 아니다 말입니다.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마음에 뭡니까? 뭔가 미래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기업과 성을 준비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해와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 없이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마음대로 막 너는 강제적으로 너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이렇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는 내가 구원받는,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하는 그 일에 나를 진짜 정인으로 서시려고 여러분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느낍니다. 참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로 저는요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미래가 굉장히 그려지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우리 한빛교회 뭐에서 우리가 뭐 그려진다 하니까 뭐 하지만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그래 우리 교회 패러다임 완전 바꾼다. 근데 바꾸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바뀌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조금씩 함께 뭔가 교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요
교회의 많은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전도라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는 전도가 돼야 돼요. 오는 전도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갈 때는 여러분이 물건 팔러 갈 때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 이거 좋은 거다 한 개 사다 이러면요, 상대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친분이나 뭐 안면이나 체면을 보고 한 개 사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요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딱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비교가 가격 비교, 품질 비교, 서비스 비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는 막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이게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 인터넷 가보면 아시죠? 인터넷 가보면요, 똑같은 물건도 여러분 이상하게 똑같은 물건인데, 그죠? 똑같은 물건인데 여기는 5만 원에 파는데 여기는 4만 5천 원 팔고 막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한 동일한 회사가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뭡니까? 제가 이번에 뭡니까? 뭐 냉장고 이런 거 전에 사보니까 똑같은 회사가 올려놨는데 한 개는 40만 원인데 한 개는 35만 원이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왜 이거 가격이 차이 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싼 거 그거 사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오는 물건은 그냥 30몇만 원에 팔아버린 거야.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보니까 자기들 볼 때 이거는 35만 원 받아 안 된다 하니까 또 그거는요 또 40만 원에 또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만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요,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할 때 첫 번째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누림이 없었던 시기가, 이 말하면 이 누림이 없었던 불신앙의 시기가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로 이 사람이 불신앙했던 게 주로 후사였습니다. 후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부름을 받아놓고 용감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주로 이제 불신앙한 게 주로요 후사입니다. 후사. 그리고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게요, 주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들이. 그러면서 자꾸 이게 뭡니까? 자꾸 이 아브라함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꾸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떤 본능적인 그게 있거든요. 자꾸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오면 자꾸 애굽에 내려가서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오면 자꾸 그랄 땅으로 가려고 하고, 맨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물론 이때는 애굽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시기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애굽은 뭐냐니까 모세 시기에 와서 애굽이 이게 이제 말하면 세상이구나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안 믿고 자꾸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불신자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아브라함도 똑같았고, 여러분요,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맨날 애굽 땅으로 가면 밥은 먹고 살았지 않느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묻힐 수 있는 묘자리는 안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뭐랄까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너무 싫어해요. 만 종으로 살면 뭡니까? 그냥 뭐 늘 종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종이긴 종이지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뭡니까? 새끼, 삼새끼는 늘 먹이주고, 그죠? 내가 뭡니까? 집에서 할 일만 하면요, 그래도 내가 생존은 보존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요, 이야기를 내가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지금의 어떤 우리가 그 기준 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방노예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방노예. 우리가 노예가 나쁘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노예가 나쁜 게 아니고 노예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자유인입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나쁘죠 하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는 노예는 뭡니까? 노예가 되면요, 최소한 주인이 다 미기 살려줬다니까요. 뭐 수모도 겪고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뭡니까? 굶어 죽을 염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지가 알아가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두렵잖아요. 노예가 된 사람이 노예로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볼 때 네가 참 지금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제 네 해방시켜 주겠다 하니까 노예가 갑자기요 자유하라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들러. 아이고 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거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나 자유인 되기 싫은데요. 해가지고 맞는 게 뭐냐니까. 그래 너는 내가 분명히 자유를 줬는데 네가 스스로 안 한다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뭐냐, 너는 종은 아니지만 너는 해방노예다. 해방노예. 말하자면요, 그리고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자녀도 노예요. 노예의 자녀는 노예인데 해방노예는 자녀는 노예 아닙니다. 지 당대만 지가 스스로 나는 자유있기 싫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인 집에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일 해주고, 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집사, 가정교사,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 의사,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해방노예들이 다 했다는. 해방노예. 해방노예. 얼마나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본능 속에 있는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애굽 땅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너 지금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자 하는데요,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 전부 다 하는 말이요, 종교 바꾸면 집에 우환이 일어난다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소리 안 했습니까? 우리 집에 누구는 불교 믿는데 내 종교 바꾸면 괜히 또 성도들 뭡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다니까. 사람 실컷 우리가요, 당신 지금요 영적으로 지금 저주받았다 했는데 이야기하면요, 당신 저주받은데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요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괜히 우리 집에 또 뭐 이상한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말입니다, 뭐 딱 오면요, 내 공연히 예수 믿었나? 이게요 우리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진짜 안 들어가면요, 내가 볼 때 이 어떤 본능의 문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뭘 깨달았냐? 하나님 뭐냐? 이후에 깨달은 게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뭡니까? 창세기 23장에 롯을 딱 떠나보냈죠. 롯을 데리고 나올 때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겁니다. 뭐 뻔하죠. 이게 형님 우리 조카니까, 우리 형은 죽었고 조카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들고 나가면, 그죠? 뭔가 지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안 되겠나? 뭐 그런 거 있을 테고요. 또 그때만 해도 자기 후사가 없으니까 뭐 경우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내가 자녀가 없으면 롯 이거 조카니까 내 후사를 물려주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 그죠? 들어보면 전부 다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싹 정리해라 했는데, 과거 전부 청산하라 했는데 청산 안 하고 한 겁니다. 왜? 다 지 생각 때문에. 지 생각. 하나님 그래도 롯은 괜찮겠죠. 롯은 그냥 우리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식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롯을 딱 떠나보내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기업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걱정하는 게 후사 문제거든요. 후사.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뭡니까? 뭐 열국의 아비라 했는데 그 말은 열국의 아비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언약의 후손을 준다는 말이긴 한데, 그럼 누굴까? 그때는 자기가요 불신앙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땅에 티끌을 한번 봐라. 땅에 티끌. 우리 흔히 말하는 먼지 아닙니까? 먼지. 내가 볼 때 바닷가 모래보다 더 많은 게 먼지입니다. 바닷가 모래는요 그래도 찝으면요 눈에 보이잖아요. 먼지는, 여러분 먼지 하나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먼지가 많이 모여야 그게 보이지.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네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언약을 딱 잡고 나서 이 사람이 마물에 상투리풀에 들어가죠요. 거기서 이 사람이, 거기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앞에는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 쌓았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주했고 거기에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롯. 나중에 뭡니까? 또 롯이 이게요 나중에 떠나보냈는데 보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사람이요, 이 롯이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네.
나중에 말입니다. 이 또 아브라함이 가서 또 구해 옵니다. 구해 오다가 만난 사람이 그게 누구죠? 그때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이구나. 제가 어릴 때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 티 나왔는데요. 이 누구지? 그냥 멜기세덱인데 살렘 왕이고 그게 보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11조로 10분의 1을 또 더 드려요. 자기가 이게 노예간 물질을. 그래서 나중에 주석을 또 이렇게 봤는데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인데 살렘 왕이란 말이.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에 안 나옵니까? 그냥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인간의 확률로 온 인간의 말입니다. 계보로 온 왕이 아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왕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이다. 다른 말하면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고 다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이 여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느냐? 거기 기록은 안 나오는데 아마 상속자가 없어서 두려워했던 거야. 상속자. 그때 하나님이 또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대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언약의 축복, 응답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알았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알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하자면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이삭에게. 그죠? 이삭한테 여호와 이레 그때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이거를 배웠던 이삭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얻고 로봇이라는 아주 큰 응답을 받아요. 이삭이 또 그 후대에게, 그 현장에 그 후대들에게 또 증거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은요 지금까지 바로 세계복음화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들을 메시지는 딱 그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모양은 각 사람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이 언약 가운데 부르세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이 딱 제대로 듣고 언약이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딱 듣고 거기에 여러분이 딱 성경기도 받으면요 하나님 부르심 그대로 나중에 응답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어차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제자운동을 해야 될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습니다. 들어서 저는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저는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통되는 그 시간표가 올 것인데 그때가 아마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화시킬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그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진짜 이 패러다임을 깨고 말입니다. 함께 미래의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그런 시간표를 저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진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의 시간표에 성경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날 특별히 8월 달에 우리가 또 중요한 성경 인도를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또 요셉 같은 경우에 언약 성취의 그런 성공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인도를 받을지 또 모세처럼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또 어떤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갈렙과 또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중요한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지와 또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정말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한 달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8월 달에는 또 중요한 렘넌트와 관계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행사를 우리가 거듭해 왔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반복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 정말 렘넌트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원내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8월달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